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금처럼 교회가 힘든 적이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신학교들이, 주요 교단 신학교들이 그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들이 개교회 목사님들한테 문자나 우편을 자주 보냅니다. 신학생들을 모집하니 보내주십시오. 정말로 지금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자,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헤롯 왕조차도 침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서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오면 많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미신이 그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아닌 침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보고도 아마 메시아는 아니고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언한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갈릴리 여러 도시들을 향하여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백성들은 저 능력을 행하는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해지는 모든 많은 능력들,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를 어쩌면 그들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싸울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모으지도 않고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일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적과 모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도 그들의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을 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면서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다른 백성들 말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베드로는 물론 이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팔복에서 잘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입니다. 이 시대에 복이라는 말은 헬라 시에서는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 행복에 참여하는 자, 그도 역시 복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이 복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안식의 상태를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베드로 시몬 내가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지금 시몬 너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 뒷부분 17절 뒷부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알게 한 것이 혈육, 네 육신의 인간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결심을 한 듯이 놀라운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됩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이 단어를 쓰면서 바로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데 이 공동체를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음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모임을 만들 것인데 이 반석 위에 만들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반석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은 분명히 너는 베드로라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맨 처음 세워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 교회, 구교회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교회의 교황이다. 첫 번째 교황이 바로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구교회, 천주교회에서 현주교회와 개신교, 기독교는 분리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개신교 학자들은, 교회들은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아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을 덧붙여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반석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다툽니다. 만약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 맞다라면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왜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다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하고 반석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반석.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베드로라는 단어는 많은 대중들에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XX나 그 당시에 문헌에서 반석을 의미할 때 베드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반석이라는 단어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란 말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다 반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썼다라고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다툰 것은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방금 전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바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본문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맞냐라는 것을 봤을 때 본문은 분명히 베드로가 뒤에 나오는 반석, 이 반석이 베드로라,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 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천주교의 교황의 문제는 이 본문의 해석과 다른 방향에서 반박을 해야 그게 옳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베드로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 맞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워지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여기 17절에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비교하면서 지금 16절과 17절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아들인 시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직책입니다. 그의 역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번에는 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줍니다. 그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이 두 번째 이름은 시몬의 역할, 이 땅에서 시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베드로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대적되고 이스라엘의 대적된 세력들과 싸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 바로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고 그 사명을 바로 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라고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지어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육을 가지고 그의 혈육을 가지고는 그의 지식을 가지고 그의 경험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을 때 시몬은 드디어 베드로의 상태가 돼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죄로부터 모든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의 상태에서 혈과 육을 가진 상태에서 시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을 때 그는 비로소 베드로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 땅에서 맨 북쪽에 있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로드 왕의 아들인 빌립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특징이 어마어마한 바위가 그 지역을 대표합니다. 바로 뒤에가 헬몬 산입니다. 그 산에서 물이 흘러서 이 큰 바위 사이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전부터 우상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성전이 가득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판이다라는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서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빌립은 더합니다. 그는 이 도시 전체를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뜻이 빌립이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친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탐욕의 도시, 권력의 도시,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 한 가운데서 베드로는 쾌락이, 재물이, 권력이, 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놀랍게 여겨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몬의 상태, 혈과 육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온 세상 한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힘과 쾌락과 권력과 재물이 지배하는 온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 살지만 내 주인은 힘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서, 쾌락 가운데서, 중심 가운데서, 권력 가운데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지만 혈과 육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의 뒷부분의 저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이런 사도들,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터 위에 바로 그 터가 또 확장이 되어서 12사도가 그가 반석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질 때, 교회가 세상의 힘과 쾌락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 속에서 들리는 소리와 세상 밖에서의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들리고, 교회 속의 기도의 모습과 세상 밖의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이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세상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는 세상에 짓밟혔습니다. 언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을 때, 그래서 교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똑같아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와 기도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것들과 같아졌을 때 교회는 세상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몬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힘과 쾌락을 쫓는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질서와 똑같은 모습으로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재물이 왕이 아닌, 권력이 왕이 아닌, 쾌락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이심을 내 말과 내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분명히 실천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이 고난과 함께, 이 고백과 함께, 이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교회는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닌, 혈과 육이 아닌 베드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